입니다. (1절에서) (10절입니다) 에스더 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학원보고마 이번 달 학원보고마에 에스더가 나왔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가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니,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암이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이 노가 그치니라. 오늘 제목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이 에스더인데, 에스더가 갖고 있는 이런 영적인 비밀들을 여러분들이 회복하셔야 됩니다. 서밋 타임, 서밋 자세, 서밋 그릇입니다. 이렇게 요즘 우리 랩런트들을 이렇게 조금 훈련을 시키면서 우리 랩런트들이 무엇을 갖춰야 되냐면 이 서밋 타임과 서밋 자세와 서밋 그릇을 갖춰야 됩니다. 오늘 하연이 좀 기분이 좋나? 기분 좋아? 오늘 찬양을 하는데, 율동을 하는데 굉장히 힘이 저한테 느껴져가지고 좀 평소와 왜 제가 이상한 건지 하연이가 달라진 건지 하여튼 그런 율동을 하는데, 혼자서 여기서 하는데도 그런 혼자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저도 율동할 뻔했어요. 저 그런 거 되게 부끄러움 많은데 이렇게 하연이 보는데 그런 힘이 이렇게 딱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연이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나? 이런 걸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 이번 강단에서 저번 주에 제가 이렇게 응답 받은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조금 얘기를 했었잖아요. 오늘은 그 응답 이후에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먼저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이렇게 하나님께 결단 내리고 중국으로 가서 유학하면서 많은 응답들을 그렇게 받았지만, 제가 이제 대학교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뭐에 실패했냐? 예배에 실패했어요. 예배.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선교사님들, 제 지역에 있던 선교사님들이 다 추방당하고 저도 잡혀갈 뻔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잠깐 슈퍼 갔다 온 사이에, 제가 선교사님 집 거기에 미션홈으로 이제 원래 지냈는데, 잠깐 슈퍼 갔다 온 그 사이에 중국 경찰들이 들이닥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 가족들만 잡혀가고, 이제 저는 이제 안 잡혀가고, 그래서 이제 무사히 이렇게 졸업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다 떠나고 혼자서 맨날, 지금 여러분들 코로나 시절 때 인터넷으로 예배 드렸잖아요. 저는 그거를 1년 반, 거의 2년 동안 저는 그렇게 혼자서 중국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바쁘게 점점 이렇게 응답도 받으면서 바쁘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인터넷 예배를 하는데 점점 제 자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 최다운 조전사님이 이렇게 코로나 터졌을 때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세 이런 거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줬거든요. 막 이렇게 누워서 예배 드리고 막 이런 것들. 제 자세가 그렇게 됐었어요. 처음에는 막 이렇게 1년 동안은 막 앉아서 이렇게 나는 랩넌트다 이러고 이제 그렇게 예배 드리다가, 나중에는 점점 더 바빠지고 세상적인 걸로 이런 부분에 바빠지게 되니까, 예배를 이렇게 일요일 날 되면 좀 늦게 일어나서 온라인 예배니까 나중에 드려야지, 이렇게 제 중심대로 점점 삶이 변해가는 거예요. 예배 시간도 늦춰지고, 예배 시간 늦춰지면서 나중에는 그냥 이렇게 누워서 노트북 이렇게 켜놓고 이러고 듣고, 그러면서 나중 예배도 잘 안 드리게 되고 그렇게 됐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 하기 부끄럽지만, 그때 이제 요 불신자 여자친구를 만나게 됐어요. 근데 요 불신자 여자친구도 굉장히 엘리트였어요. 엘리트 집안 자체가. 그래서 이제 저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냐면, 이제 제가 그렇게 이제 생활을 잘 하니까 불신자 여자친구랑 부모님이 저를 더 성공시키게 하려고 막 이런 사장님들 있는 그런 모임에 막 데려가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소개하고, 막 하여튼 뭐 창업 같은 것도 이렇게 막 같이 연구도 해보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했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저의 예배 생활이 다 무너지니까 결국에 오는 게 뭐냐, 이 갈급함이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름 때 얼마큼 제가 이 영적으로 메말라 있었냐, 여름 방학에 이제 딱 한국을 나왔죠, 훈련 받으려고. 근데 훈련을 못 받겠더라고. 교회에서, 그때는 이제 서울에 이렇게 있었었는데, 사람교회 이제 목사님이 WRC랑 리더 수련회 참가하라고 하는데 못 가겠는 거예요. 가기가 싫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저 못 가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하여튼 목사님한테도 엄청 혼나면서 거의 멱살 잡히다시피 해서 훈련에 참가를 하게 됐죠. 근데 그때 다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제가 결단을 내리고, 방학 끝나자마자 딱 중국으로 가서 이제 불신자 여자친구한테 얘기했죠. 물론 좋아하고 있었지만 헤어지자고 했죠. 그때 좀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불신을. 근데 너무 웃긴 건 뭐냐면, 불신자 여자친구도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제가 오자마자 알고 있더라고요. 헤어질 것 같다라는 걸. 이 여자들의 촉은 하여튼 대단한 것 같아요. 자기가 알고 있었대요. 내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얘기할 줄을. 무슨 영에 씌인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알고 있었대. 이제 그러면서 제가 다시 예배를 했는데, 요때 그렇게 많은 것들을 하면서도 제 인생이 점점 더 힘이 빠져가고 갈급해지고 어려워지는데, 제가 더 다시 예배 속으로 들어갔어야 됐는데 더 바깥으로 제가 이렇게 돌게 되는 거예요. 왜냐, 그때 딱 만났던 그 불신자 여자친구 때문에. 그 여자친구는 사실 기독교를 굉장히 싫어해요. 근데 제가 선교사 자녀인데 그걸 아는데 만났어. 근데 제가 끌고 가야 되는데 제가 힘이 없으니까 불신자 여자친구가 예배 드리지 마 이러니까 예배도 못 드리고, 일요일 날 여자친구 만나러 가고 막 그랬었어요. 저도 여러분들처럼. 여러분들 안 그러나? 하여튼 저는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제 대학생활을 그럴 때 이제 다시 영적으로 회복하면서 이제 잘 마무리를 하고 졸업하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이렇게 전도 현장을 이렇게 다니면서
그런 제가 한번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겪었어요. 원래 이런 제가 이렇게 받은 응답들에 대해서 별로 사람들한테 잘 얘기를 안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어떤 한 불신자를 제가 전도를 했어요.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중국인이었어요. 중국어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뭐가 좋냐?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제가 받은 응답들 쫙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알고 있는 불교 그 친구도 그런 응답들 받던데?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이 뭐냐? 아, 내가 잘못 말했구나. 내가 진짜 응답받은 거는 그리스도인데 내가 다른 걸 내가 얘기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때 결단을 내렸었어요. 아, 이게 복음이 아니다. 이게 응답이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전도 현장을 가면서 이런 것들이 응답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최고로 가장 값진 응답이 뭐냐?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게 우리 인생의 최고로 복된 일이에요, 그게. 근데 제가 그걸 안 전하고 다른 걸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조금 속으로 생각했던 게, 이제부터는 이런 거를 말하지 않겠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했어요. 여러분들도 다른 거, 여러분들 인생에 다른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보다 더 좋은 게 뭐냐?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그래서 오늘 설원에 강단에서 말씀이 듣고만 들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볼 수 있는 축복이라고 저번 주 강단에서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네 가지 밭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저는 그 어렸을 때부터 이 비유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강단을 듣는데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씨앗은 문제가 없다. 복음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한테 그렇게 확 와닿더라고요. 그래, 복음은 문제가 없지.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그 성경 구절을 읽어보면서 저는 그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본 거예요. 복음에 문제가 없구나. 이 부분을. 우리 랩런트들에게 뭐가 복음이 문제입니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인생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완전한 게 맞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완전한 게 맞다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들 완전한 이 복음을 내 속에 내 것으로 나의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얘기가 나온 게 네 가지 밭이에요. 길가, 돌밭, 가시밭, 옥토밭이에요.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근본적으로 접근을 해드리면, 저도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서 묵상을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원래 창세기 1장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이런 가시밭, 돌밭 같은 게. 옥토밭이었어요. 옥토밭. 창세기 1장 27, 28절에서는 언제부터 우리에게 이런 가시밭, 돌밭 이런 게 생겼냐? 창세기 3장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 가시덤불들이 17절에 땅이 저주를 받고 땅에 가시덤불들이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어디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되냐면 이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들이 아직 이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돼도.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길가는 뭐냐면 창세기 3, 6, 11장이에요. 길가라는 게 뭡니까? 단단해서 씨앗이 안 심겨지는 거예요. 왜 단단해요? 완전히 나 중심으로 굳어버려 있는 거예요. 그게. 길가가 뭡니까? 뭔가가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 영원한 게 아니라 세상적인 거, 성공, 물질 중심이라는 거예요. 길가는. 내가 여기에 지금 매여 있는 겁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여기에 빠져 있는 순간 어떻게 되냐?
이 길가의 상태로 변해가는 거예요. 점점 더 딱딱해지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듯이. 돌밭은 뭐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뿌리가 내려져야 되는데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에요. 귀신 문화, 이 문화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 문화를 놓치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걸 느끼면서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이 돌밭에. 뿌리를. 가시밭은 뭐냐? 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데 아직도 불신자 상태 이 6가지 여기에 매여 있어요. 아직도.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한테 늘 속아 사는 거예요. 늘. 마귀한테 늘 속으니까 어떻게 돼요? 가시에 찔리듯 상처가 나는 거예요. 상처가. 이런 영적인 상태예요. 이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게 복음이에요. 복음. 완전한 복음. 어떻게 여기서 우리가 이 옥토밭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어떻게 이 길가는 뭐죠? 나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길가인지 밭인지도 뭔지 몰라요.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이런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이 길가가 옥토밭으로 창조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옥토밭이 되냐? 말씀으로 옥토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보시면서 에스겔서 43장의 2절에서 5절을 보면 저 동쪽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들어왔다고 했어요. 그리고 47장에 보면 그리고 나서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였더라. 47장에 보면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닿는 모든 것이 죽었던 그 땅이 소생케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런 상태에서 옥토밭이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 복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이렇게 잘 붙잡으셔야 돼요. 내 속에 말씀이 이렇게 내 삶 속에 맛으로 보여져야 뿌리가 이렇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이 이제 뿌리가 내려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되는 이 맛을 느끼다 보면 그게 내 뿌리로 내려지는 거예요. 이 말씀의 뿌리가. 그러다 보면 나오는 게 내 삶 속에 이제 마귀한테 속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성령의 인도 속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옥토밭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이거는 숫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아주 많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주 많이 열매가 맺혀진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보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뭐가 인생에 먼저 회복돼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예배가. 우리는 계속 인생 문제를 두고 뭘 생각하냐면 내가 공부 잘해야지, 건강해야지, 이게 빨리 회복해야 된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뭘 놓치냐? 그런 생각들 때문에 내가 예배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돼야 내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 영적. 내가 뭔가가 안 되고 있다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되는 게 뭐냐? 예배 회복하는데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마음에 담아둬야 되냐? 이 복음의 씨앗을 여러분들이 딱
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 메시지. 그래서 메신저는 딴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복음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좀 말씀을 이렇게 좀 쭉 들으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정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밭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엔 나에게 진짜 이 응답이 뭐냐면 나의 영적 상태다,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에스더입니다. 이 에스더는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여러분들이 그 이제 다니엘 이후의 시기라고 보면 돼요. 다니엘 이후에 이제 다니엘 이후에 이제 포로 시대로 끌려가는 시대 중에 이제 2세대라고 보면 돼. 에스더는 2세대로 보면 되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게 뭐냐? 에스더가 가진 이 서밋 타임을 여러분들이 회복하셔야 됩니다. 에스더는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에스더가 그 당시 가장 예뻐서 그 왕한테 뽑혔냐? 성경을 잘 보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물론 예뻤죠. 왕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정복한 그 모든 땅에서 예쁜 처녀들은 다 불러오라고 해요. 다 불러오라고. 근데 신기하게 그 왕이 에스더를 더욱 사랑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에스더가 더 예뻤다라고 되지 않고, 예쁜 여자는 따로 있었어요. 에스더 전에 와스디 왕후라고 따로 있었어요. 와스디라는 그 이름 자체가 우리 핵심 때 나왔죠. 뭐예요? 아름다운 여인이라고요. 아름다운 여인이란 그 여인은 따로 있었단 말이에요. 에스더를 보니까 더욱 사랑하였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누가 주신 마음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게 왜? 나중에 에스더를 통하여서 이룰 그 구원을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시고 이렇게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먼저 조금 배경을 보면 에스더 2장 5절에 보면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가 나옵니다. 모르드게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베냐민 자손이고 기스의 증손이고 시므이의 손자이고 야일의 아들이다. 이 말은 자기의 정체성이 뚜렷했다라는 거고, 정체성과 언약이 뚜렷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왜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하냐? 왕이 왕이 사람들한테 말해서 이 하만은 내가 아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니까 다 하만 앞에 절하라고 해요. 근데 이 모르드게만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전에 맨 처음 돌아가면 야곱이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절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로 머리 위에 손을 대고 기도했었죠. 영적 자부심이 있었던 거예요. 모르드게도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고, 다니엘과 세 친구, 그 페르시아 그 시대, 그 다니엘 세 친구 그 시대에 같이 있었던 게 모르드게예요. 그걸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절하라고 했는데 모르드게는 절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열받아가지고, 그래서 모함에서 이스라엘 백성 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이렇게 마음 먹은 거예요. 이 사건이에요. 이 모르드게 밑에 누가 자라냐? 이 에스더라는 인물이 이렇게 자라게 돼요. 딸은 아니고 삼촌의 딸이에요. 에스더의 부모님이 이제 죽으면서 삼촌이 이제 양육하게 되죠.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에스더를 2장 7절에 보면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요 정체성이 그대로 전달된 거예요. 이렇게 전달이 된 거예요, 에스더에게. 그러면서 이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 에스더가 그러면 도망가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에스더가 뭐라고 했냐? 에스더 4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유대인들을 다 모아서, 이 모르드게 삼촌한테 유대인들을 다 모아서 뭐 하게 시키느냐? 3일 동안 금식 기도하라고 해요. 아니 다 죽게 생겼는데 무슨 기도합니까?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문제 닥치면 기도합니까? 다른 거 붙잡잖아요. 우리 렘넌트들. 근데 에스더는 뭐라고 했냐? 다 모여서 뭐 하라고 했냐면 3일 동안 기도해라. 나도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겠다.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가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당시 법으로 뭐냐?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간다. 그러면 사형이에요, 사형.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기가 왕 앞에 그냥 나아가면 죽는다고. 그래서 나온 말이 뭐냐?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래서 3일 동안 기도하고 나아간 거예요. 뭘 알았냐? 이 영적인 비밀을 분명히 에스더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비밀을. 언제부터?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이어왔던 거예요. 이 삶 속에서. 이게 쭉 영적 비밀이 이렇게 전달되어 내려온 거예요. 에스더에게. 이 비밀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서밋 타임을 위기가 왔을 때 가장 먼저 회복한 게 이 서밋 타임이에요. 서밋 타임. 하나님을 늘 만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었겠죠. 이 죽으면 죽으리다. 저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았지만 이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이 고백을 했을 때 저는 에스더가 이런 확신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누가 떠올랐냐면 아브라함이 떠올랐어요. 자기가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이삭을 죽이려고 했어요. 뭐냐? 내가 죽으면 죽으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간 거예요. 매일매일 이 앞에 섰던 거예요. 이 에스더는. 이게 에스더가 가졌던 서밋 타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냥 애국심으로 내가 그렇게 고백을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애국심으로. 이 속에서 나오는 게 서밋 자세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없이는 서밋에 대한 자세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잘 아셔야 돼요. 이 힘이 없는데 어떻게 자세가 나옵니까? 여러분들 운동해봐도 알잖아요. 힘이 없으면 운동하는데 자세가 안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기본 훈련들을 하는 거잖아요. 뭐냐? 이 서밋 타임이 없으면 여러분들에게 뭐가 안 나오냐? 힘이 없기 때문에 서밋 자세가 안 나와요. 별것도 아닌 거에 맨날 속아 넘어지는 거예요. 자세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 평상시에 이 서밋 타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에스더가 2장 20절을 보면 뭐라고 하냐? 모르드게가 뭐라고 명령을 하냐면 지금 유대인들 다 죽게 생겼을 때 네 혼자 살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왕후로 세운 거는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얘기해요. 그때 그러니까 왕 앞에 나아가라고 얘기해요. 그때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양육받을 그때와 똑같이 모르드게의 말에 명령에 순종하였다고 해요. 명령에 따랐다고 해요. 내가 왕후가 됐다 해서 내 삼촌 모르드게를 무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완전히 만약에 에스더가 이 속에 갇혀있던 사람이라면 절대 자기 자리 때문에 그렇게 나아가지 않았겠죠. 여기 영적인 상태가 이런 상태였다면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왜? 자기는 그 당시 최고의 왕이에요. 이 왕은 세계를 정복한 왕의 왕후로 있는 에스더가 못하러 자기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갑니까?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어쩌면 여러분들도 꿈꿀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자기가 그 자리에 딱 있는데 어떻게 에스더가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나아갈 수가 있겠냐고요. 뭐라고 하냐? 모르드게 자기 양육할 때 그 어린 시절처럼 그때 그때 모르드게 삼촌이 나한테 뭐 시키면 했던 그 마음 그대로, 순수한 마음 그대로 따랐어요. 에스더는. 여러분들, 우리 렘넌트들 가끔 제가 이렇게 조금 생각이 드는 게, 저도 그렇고 어리면 빨리 어른이 돼서 자유롭고 싶고 해방되고 싶고, 어른이 되면 다시 젊어지고 싶고 이러는데, 여러분들이 빨리 어른 돼서 해방되고 자유롭고 내 편한 신앙생활 하고 싶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지금이나
20대나 30대나 40대나 50대나 60대나 70대나 80대나 똑같아야 돼요. 갈렙이 뭐라고 했냐? 똑같다고 했어요. 자기는. 저 40년 전에 내 그거와 지금 나는 똑같다. 갈렙이 고백해요. 그게 영적인 힘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힘은 나이 들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계속 쌓여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서밋이 가지고 있는 이 자세예요. 자세. 그래서 이때 나왔던 게 에스더의 고백이죠.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던 거예요. 애국심이 절대 아니죠. 분명한 걸 미리 봤던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미리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시간표를, 이 섭리를 미리 본 거예요. 그 당시 세계를 정복했던 그 왕이 예쁜 여자들을 다 불러와서 그 중에 한 명을 왕으로 뽑는데, 그 정도면 몇천 대 1이 아니라 예쁜 여자들 한 몇만 대 1 중에 한 명으로 뽑힌 거예요. 거기에 그 당시로 치면 미스 코리아들만 다 모아 한 몇만 명 모아두고 그 중에 한 명 뽑힌 거라니까요. 예뻤다고 하지 않고 그냥 왕이 에스더를 더욱 사랑하였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이에요. 에스더도 분명히 본 거예요. 내가 뭐 잘나서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 이 구원의 섭리를 위하여 나를 이 자리에 예비해 두신 거구나. 그 마음을 가졌고, 이 마음이 가졌기 때문에 겸손하게 따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마음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시간표를 잘 보셔야 돼요. 이 시간표. 여러분 지금 이 나이의 시간표를 잘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시간표 속에 있는지, 여러분들은 어떤 시간표 속에 있냐? 이 서밋의 그릇을 갖추는 시간표 속에 있어요. 이 서밋의 그릇을.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에스더 8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 그 어마어마한 제국의 백성들이, 그 페르시아 백성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였다고 했어요. 두려워하였다. 그래서 뭐가 됐냐? 유대인이 되어버렸어요. 유대인이. 많은 사람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된 거예요. 한마디로. 나는 그 현장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게 뭐냐? 선교가 이루어진 거예요. 선교. 여러분들이 어려움 속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는 왜 이곳에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이 계획이에요. 이 계획. 그 현장에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 들어갔다라는 거니까요.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남은 자로, 렘넌트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했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 이후에, 이 모든 일 이후에, 이 19장은 이제 3차 선교 여행 다 마치고 난 이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게 뭐냐? 세계 복음화예요. 여러분들은 왕후 이런 그릇을 갖추는 게 아니에요. 나 직업 구하겠다. 이게 여러분들의 그릇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 모든 걸 넘어서 이 일 이후에 로마도 봐야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과 여기서 사역하고 난 끝나겠다? 아니에요. 전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뭘 보냐? 나중에 함께 할 이 로마도 같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훈련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학업들, 제 눈에는 어떻게 보이느냐? 나중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러분들도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춰야 되는 그릇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공부를 못하더라도 누구에게나 다 각기 다른 달란트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걸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찾으십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간표는 이 그릇을 지금 준비하는 시간표다. 뭐 응답 뭐 이걸 담으려고 하지 마세요. 나 이거 됐다 안 됐다, 성적 올랐다 나빴다, 그런 거 담는 그릇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세계 복음화를 담아야 되는, 세계를 담아야 되는 그릇이란 말이에요.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복음이 있다면 기도를 크게 하라고, 237 나라를 두고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뛰어나서 237 나라 세계 복음화를 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여러분들이 나아가시면 돼요. 자, 오늘 성경에 중요하게 나온 게 있어요. 자기 딸처럼 이 양육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계속 이제 제가 조금씩 내년도 방향에 대해서 메시지 때 중간중간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잖아요. 저번 주에는 저번에는 전도에 대한 부분, 현장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얘기했고, 오늘은 이 양육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좀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흐름을 타야 되냐면 이 훈련 흐름을 타야 돼요. 훈련 흐름을. 이 중등부 안에서 이루어지는 훈련들, 그리고 본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훈련들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타야 돼요.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 훈련이라는 말 자체는 뭐냐? 재밌으라고 하는 게 훈련이 아니에요. 훈련이라는 말 자체가 힘든 거예요. 힘든 거. 내가 안 되고 있는 거를 되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훈련들을 준비해 두는 거예요. 내년도는 더 많은 훈련들을 여러분들을 위해 열어둘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함께 참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릇을 이렇게 준비할 거냐? 이렇게 해요. 에스더가 모르드게 밑에서 배웠던 것처럼, 훈련 받아왔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훈련을 받아가야 돼요. 여러분 나이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훈련을 두고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올해 말까지도 훈련이 있고 내년도 되면 더 많은 집중 훈련들을 진행하려고 이렇게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훈련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요것들을 서밋 타임, 서밋 자세, 서밋 그릇을 여러분들이 준비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스더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것을 잘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또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더라는 인물을 우리가 봤는데, 우리가 어디에 있든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서밋 타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서밋 자세를 갖추고, 그리고 서밋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에 다른 것이 먼저 회복되는 게 아니라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237 나라 살리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이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